저는 최근에 아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또 한 번 연장을 시키고, 알람이 울리면 또 연장시키고, 5분 연장을 3번 하고 또 연장하고, 그래서 몇 분까지 연장을 했냐면 6번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 뒤에 일어났죠? 30분 뒤에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몸이 좀 많이 피곤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이 주일에는 평소에 글을 적는 양의 2배가 넘는 분량의 글을 적어야 하는데, 역시나 오늘 새벽에도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제 안에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요, 제가 참 더 자고 싶다는 제 안의 속마음하고 참 많이 싸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도 아닌데,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도 아닌데, 술 마신 사람처럼 회식하고 만취해서 그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직장에 가기 싫어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솔직히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기를,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성경 묵상하고 글을 적는 일을 안 하고 좀 푹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고 싶은 것, 내 취미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보다 교회 생활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일수록요?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내 개인 생활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혹은 큰 교회에서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려면 더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믿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 되고 맙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분받기 위한 믿음 생활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전부 성도인 것이지, 장로의 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좀 쉽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권사가 되었으니,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 내 밑에 쫄병들을 시키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덕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많이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내가 교회 나오니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성수주의라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는요, 예배는 드리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다 없다?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시는 일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를 꼭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새벽에 본 성경 말씀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의 그런 내용의 성경들이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의 세월 동안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고 이렇게 약속의 땅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였고 최우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있으면서 나름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회파된 조국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의 끝자락에 느헤미야는요. 자기 동생 친척 동생 하나니로부터 하나니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를 듣고는요 궁금한 겁니다. 지금 나의 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은즉 형편을 묻습니다. 우리 나의 조국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고 그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조국에 대한 형편을 물었더니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최대의 관심사였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조국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가사말이 담긴 뜻깊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그 노래 끝에 조국을 사랑하는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그 노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듯한 그런 어떤 가사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1990년도에 정수라 씨가 불렀던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하지만 이 노래의 앞부분을 보면요. 정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성경 구절 아닙니다. 적지 마세요.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가들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부르네. 저는 가사에 제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정말 저는 그 90년도에 발표된 이 곡의 가사말이 이렇게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정말 이런 가사가 있었나 싶었는데요. 정말 그 노래의 가사말처럼 그런 세상이라면
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 지금껏 언제 어떻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될 수가 있다는 걸 노래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세상 가수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정태춘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요 정수라 씨의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의 가사말에 전혀 반하는 반박하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들 어떤 그렇게 가사를 쓰고 했는데요. 이 정태춘 씨가 쓴 곡들에 보면요,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죽어가는 힘없는 일명 공순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장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말고, 그러니까 원하는 무엇이든 것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무엇이든 것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랫말들을 이렇게 적었지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는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 가사를 쓰게 되고 곡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들 마음속에 끝없이 이상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그 노래 가사말에는 지상 낙원을 노래했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정태춘 씨라는 사람이 썼던 그 노래와 그런 가사말들을 보면요, 이분은 다른 선후배의 가수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점이 다르냐면, 대부분의 가수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그럴 때 이분은 시대를 노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수가 음반 하나를 내려고 해도요, 정부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음반 사전 검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을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정부와 3당이 이렇게 합당을 해가지고 거대 야당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어떤 법을 만드냐면요, 음반과 이렇게 비디오물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정부에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만 불러, 노래하는 사람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마,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만 불러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떠니 저떠니 풍자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이 있고 회개 찬송이 있고 사랑에 관한 어떤 찬송, 섬김에 관한, 기도에 관한 여러 장르의 찬양의 곡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있고, 예전에 제 어머니께서 자주 불렀던 여자의 일생처럼 사람의 일생을 노래하는 그런 곡들도 있죠. 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의 이런 노래처럼 시대를 노래하는 그런 곡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수들은 무조건 사랑 노래만 불러라, 시대를 노래하는 저항시인처럼 정태춘 씨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탄압을 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음악이나 예술은 우리가 정치의 힘으로 어떤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화문에서는 악법 철폐를 위한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영주에서도 큰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관광버스 대략 한 5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이 행사에 찬반 여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들을 보면, 오늘 집회와 관련된 글들을 보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자고 이 집회를 차별금지법과 관한 이런 사항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 것, 목소리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쪽과, 웬만해서는 정부가 듣지 않으니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팽팽한 대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글들을 쭉 조합해서 보면요, 찬성하는 쪽보다는 우려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느 쪽에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 또한 동성애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악법이 제정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강단에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옳리 누가 맞니 서로 생각이 반대가 되는 다른 경우를 마귀 사탄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만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물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세상에는 덕스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로만 캐톨릭은요, 이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파는 것, 분명 캐톨릭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돈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얻는 것이지 동전함에 흥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에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특별히 어떤 종교 개혁 주일이라서 우리가 개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본 창세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11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비정규직 청년이 컵라면 하나를 남기고 생을 마감해도 자식들을 차가운 물속에 떠나보내도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철근에 깔려 목숨을 잃어도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은 돌보지 않고 동성애와 싸우는 것에만 온 전력을 기울인다.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가치 있는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 권사님 집에는 반디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청년이 당분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같이 일하는 그 인력 사무소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좀 좋지 못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권사님 댁에 조금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있는데요. 새벽에 권사님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권사님의 표현, 적나라한 표현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금방 일어나더만은 대가리 쿡 쳐박고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대가리 쿡 쳐박고 1시간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권사님 우리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더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일주일을 새벽을 그렇게 거기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야,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종교개혁주일 이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 참 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생명 없는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새벽 예불 드린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모릅니다. 그 말레이시아 청년들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인데요, 먹을 것 가려가면서 먹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요, 정말 우리 개신교도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은 하지 못하고 허울 없는 일, 명분 없는 일을 앞세우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약자를 짓밟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13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도 개혁의 정신으로 말씀을 전했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니까 오늘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삶의 양식은요 바로 그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예비군복 입으면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 우스갯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바로 그와 같이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의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분리해낼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괜히 제가 성경 읽어야 된다, 뭐 매번 성경 앞에 서야 된다, 자신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데려다 놓아야 된다,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기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지고 삶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수록 이것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한마디로 경계가 희미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경계를 밟고 지나치더라도요 날마다 제 앞에 서더라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분리해야 될, 오늘 1장 1절부터 3절에 오늘 내가 분리해야 될 모압과 암몬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5절도 같이 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를 봅시다. 한 방을, 성전 안에 이렇게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로 주는 것들을 모아놓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모아두는 그런 방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끈앞풀이 된 겁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벽 재건을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히 방해했던 그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방해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그 제사장이 도비야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서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도비야의 끈앞풀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한 방을 마련했는데 그 방이 도비야에게 내어주고 도비야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8절 말씀해 봅시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뿐 아닙니다. 25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하고, 느헤미야가 오늘 이 13장 25절에는 폭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도비야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원수와 내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갉아먹는 것들을,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완전히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방에 이렇게 성물과 헌물통들을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바로 9절이죠. 읽어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13장에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백성들이요, 이 원래 그 방은요,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줄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줄 거제물을 두는 그런 방이었단 말입니다. 성전 종사자에게 주는 사례비와 이렇게 성전 그들의 이것은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을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격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을 놔두는 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원수 도비야에게,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 참된 개혁을 원한다면 나쁜 것을 버리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을 채우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때 전 세계를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휘어잡을 것처럼 대단했던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크게 부흥했고 정말 어떤 영적 장자 국가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부흥해서 25%의 복음화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되게 엄청 자랑하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많아야 15%의 복음화로 이렇게 복음화로 보고 있고 지금은 자꾸 후퇴 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심히였던 교인들이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신앙심이 많이 시들시들해진 것이죠. 성벽 재건 후에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한 이 본문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이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연락을 하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또 만들었던 그 방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완전히 타락되어져 간 이런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삶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요, 순수성을 잃은 것이 문제라는 것. 여러분,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결코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우리 신앙의 순수한 그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드렸던, 제가 시작할 때에 지금 예배를 생명 걸고 예배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지금 여기지 않는다 할 때 너무 쉽게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개혁해 나갈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본성에 우리 어떤 그 자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시대의 조류에 붙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날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세상의 악법에 대해서 정말 저항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모일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본 삶의 자리에서 본 창세기의 그 책처럼요, 정말 우리 삶의 자리가 성도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개혁하는 자리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채워야 될 것은 힘써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그러할 때에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그 타락보다도 교회의 타락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매번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함으로 말미암아 기만 커진 성도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날만 개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 절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말씀 듣기 이전의 삶과 말씀 듣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을 속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남은 달이 2달입니다. 이제 곧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슴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